우리 일교회가 복음의 등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일은 좋은 날입니다. 그쵸? 98주년 교회의 생일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또 옆에 분들과도 한채 인사할 때 우리 교회 설립을 우리 축하합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만나서 우리 교회 98년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떤 역사와 전통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여전히 많이 개척되어지고 있고 설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개척을 많이 하나, 굳이 개척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그와 비슷하게 어쩌면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분열되어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98년입니다. 98년 전에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98년 동안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교회의 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분열되어지고 있고 몸살을 앓게 되어 있는데 98년 동안 이렇게 이 터에서 하나님께 함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게 보아주셔서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교회가 오래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움이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 좋은 교회 다니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우리가 읽은 5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다윗,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랬던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궁전보다 초라한 것을 힘들게 느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맡기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말씀에 솔로몬이 그것을 진행한 것이 나옵니다. 2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주체가 되었고요. 결심은 하는데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첫 번째 결심은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하고 두 번째 결심은 궁궐을 건축할 결심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할 그 목적은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그렇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를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이 성전을, 교회를 주무르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이 그렇고요. 또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화울링 나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힘 있는 어떤 몇 명의 소수의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힘, 또 내 왕국,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사랑하는 그 모임으로 우리 예일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는 이제 어디서 지어야 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감사하게도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이죠.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었고 이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이 예일교회 예배당인데 2층 이 예배당 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죠? 이곳이 여러 방의 이름이 있는데 모리아 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었겠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받으시는 모리아 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키는 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터전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힘 있는 몇몇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몇 명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예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몇 명에게 집중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얼마나 졌을까요? 얼마나 오래 졌을까요?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두 기둥도 지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드린 예물들, 은, 금,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성전 곳간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곳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것으로 이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건물일 뿐이죠. 건축물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있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언약궤가 있어야 했죠. 단순히 건물, 아름다운 크고 웅장한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언약궤였죠. 그리고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회중이 뭘 해야 될까요? 제사, 예배가 있어야겠죠. 아름다운 건축물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회중들과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대하 5장 11절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아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24반열을 나누고 그들의 어떤 임무들 또 해야 될 때를 이렇게 나누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반열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와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커다란 제사였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투입되어져야 했죠.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형식은 무너졌지만 최소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반열대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 그 제사는 좋은 형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스스로 정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놓쳐서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성전과 교회가 되려면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에서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정결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분명히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 형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나올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냥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 예배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든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느냐,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는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도 어떤 마음을 들이든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그 지폐, 구겨진 지폐를 다림질로 다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드리면 되지. 요즘은 이체도 하는데 라고. 꼭 그렇게까지 드려야 돼. 맞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흠없는 예물로 드리기를 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편의가 있고 편리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스스로 정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불결함과 나의 이 티에 대해서는 나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막 바빠서 정신없이 그냥 태어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겸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내 마음이 겸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완악함들, 죄들, 나태함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은혜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어떤 형식이나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이 예배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돌봅니다. 구제하는 기관이어야 하죠. 교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또 그런 도덕적인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그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목적입니다. 그것이 흐려지고 그것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이곳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5장 12절 말씀에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이 준비가 되었죠.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일제히 찬양했습니다. 일제히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분들만이 하는 전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또 맞이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맞이 못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제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이 예일교회 공간 안에서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구름 기둥처럼 말이죠. 역대하 5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나와 일제히 주님을 찬양할 때 그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가득했노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일교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마치 겸손한 모습. 우리는 이 교회에서 늘 서 있으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당연히 우리는 서 있지 못하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신앙의 최고의 동목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한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이제 성전이 된 것처럼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그곳에서의 회중들과 정결한 제사, 그리고 일제히 함께하는 찬송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찼고 성전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귀한 교회이고 또 좋은 교회들이죠.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가. 화려하게 짓는 것도 좋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화려하게 지어서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들과 퍼포먼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겠죠? 퍼포먼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든 한 명, 두 명의 그 예배자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형 교회를
터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이더라도 아무리 많은 세션들과 좋은 조명이 있더라도 그곳에 스스로를 겸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간 예배자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해서 1명, 2명의 겸비되어져 있는 예배자가 드리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버렸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전도 그대로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게 되는 제사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인생들이 문제죠. 늘 인간들이 문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1927 응답하라 1927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응답하라 솔로몬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1927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남 땅을 둘러보던 세문안교회 영수 안동민 영수가 미사촌에 살고 있었던 박미량 씨 그 당시를 만나서 가정에서 최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927년 건물도 없었죠. 그 후로 2년이 지나서 1929년에 18평의 목조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제치하에서 믿는 성도들이 핍박받던 그 시기, 이 미사리 땅에 하남 땅에 복음이라 들어오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이 이곳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려는 성도를 찾고 함께 시작된 그 첫 예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이고 감사였을 것이고 그렇게 드려진 첫 예배는 정말로 낮아진 예배이고 가장 겸손한 예배이면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던 핍박받던 그 시대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세워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한없이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했을 것이고 그렇게 드린 첫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 찬 교회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98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그 후로부터 점점 더 멋지게 지어졌고 괜찮은 교회로 건축되어져서 오늘날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을 향한 예배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생들이죠. 인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응답하라 1927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겸손한 예배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하라 1927 그때 그분들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환희와 감사와 그 열정과 그 열광을 우리는 그 열정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하라 1927년의 미사촌교회 하남예일교회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2025년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당은 있는데 스스로 정결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없는 우리들의 예배라면 이곳은 더 이상 그때의 교회가 아니고 그때의 성전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성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오늘 어디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우리들의 영성을, 저의 영성을 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로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들의 진짜 영성은 어쩌면 교회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방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온 엘리베이터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갔던 그 식당에 여러분들의 영성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영성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도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이 있는 자는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르는 언어로 영성 있는 성도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르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왜 이렇게 밥 늦게 줘요? 지금 뭐 하는 거, 빨리 가지고 와. 무례하고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막 공격하고 욕하고 영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닮은 영성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찌르는 눈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낮게 보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멸의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해주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 눈을 한번 볼까요? 눈빛이 좀 다른가요? 졸린 눈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라 1927년의 하남내일교회, 그들의 눈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앞으로 예배드릴 우리의 후손들이 너무너무나 귀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모든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100년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927년 스스로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낮아진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일제히 드렸던 그 찬송과 예배의 감격과 환희가 오늘 2025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 닮은 영성 있는 성도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100년 후에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일제히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남 예일교회가 되어서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되어지고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1927년 첫 성전이 지어졌을 때, 첫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 1927년 첫 예배자로 예배드린 그때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마음들, 환희와 감격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환희와 감격이어야 되고, 또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오늘날의 예일교회의 충만함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남 예일교회 성도로 하남 예일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927년 그때의 미사천교회 하남 예일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그 성도들이 드린 그 예배를 예배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8년 전에 1927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하남 땅에,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땅에 소망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초로 한 미사촌교회 하남 예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드린 그 첫 예배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감격이고 감동이었고 환희였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가시고 일해가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드렸던 1927년에 드렸던 그들의 겸손함과 스스로의 정결함이
오늘날 우리들의 정결함과 또 겸손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임하셨던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 가정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영성 있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남예일교회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927년 그때 우리들의 이 교회를 잇게 했던 그들의 첫 예배의 모습에 응답하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의 모습 속에 스스로의 정결함과 겸비함과 거룩함과 또 주님을 향한 일제적인 찬송과 예배가 있기를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